네, 아유, 좋습니다. 네, 그, 옛날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한번 갔었어요. 뭐, 이렇게 땡기러 간 거 아니고, 그냥 갈 일이 있어서 갔었어요.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거기에 그 셀린 디옹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서 쇼를 해요. 그 셀린 디옹이 그, 타이타닉의 그 주제가를 부른 여자분인데, 아주 뭐, 엄청난 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쇼가 들어가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그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체면술사가 나옵니다. 체면술사가 나와가지고 체면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요, 체면이 그렇게 쉽게 안 걸려요. 체면은 누가 걸리느냐 하면 체면 걸리기로 작정한 사람만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오늘 진짜로 체면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들어요. 거기 막 한 3천여 명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들어요. 그러면 자, 오늘 진짜로 체면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으셨는데, 그래 난 꼭 한 번은 체면 걸려보고 싶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한 50명으로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또 얘기해요. 진짜로 나는 진짜 체면 걸리고 싶다. 앞으로 나오세요. 10명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체면이 걸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때 나오는 사람한테 바로 얘기해요. 타잔! 그러면요. 이러면서 다녀요. 치타! 그러면 이러면서 나오고 신기해요. 그럼 뭐 이렇게 코끼리 그러면 우 이러고 나오고요. 악어 그러면 파닥파닥 하면서 나와요. 죽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리고 체면 걸리고 싶다고 손은 들고 나오긴 했지만 체면 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걸려요. 그 사람 안 걸려요. 가만 생각해. 예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배도.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마커스 예배 찬양 갔다 왔어요. 기쁨의 교회에서 마커스 했는데 보일러 꺼요. 여기 지금 우리 더워요. 예. 우리는 덥기를 작정한 사람들인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커스를 갔는데 뭐 5시래요. 5시 시작인데 3시 반부터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가냐 그랬더니 그래야 자리가 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교회가 1800석 정도 되지요. 3시 반에 가야 자리가 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세상에 우리 교회 청년들 예배 7시면 5시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지 했는데 어제 약속도 막 겹치고 그래서 못 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마커스 찬양을 우리 성가대 오늘 연습할 때 방해 안 됐나 모르겠어요. 제 방에 있는 앰프가 터져 나가라고 틀어봤어요. 마커스 목요 찬양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뭐 다 일어나가지고 막 나주의 기쁨 안에 뭐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얼굴 속에 은혜 받기로 작정한 얼굴들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못 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여러분 어떤 예배든 은혜 받기로 작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단이 한 거나 제가 볼 때는 마커스가 한 거나 뭐 경민이가 기타 치는 게 마커스의 기타맨보다 훨씬 은혜롭더만. 얼굴도 네가 실제로 잘생겼어. 내가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 그지? 아주 네가 얼굴도 잘생겼거든. 근데 근영이가 왔어요. 우리 김근영이라고 오늘 내가 낮에 소개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저기 지혜 옆에 앉아있는 저 원대 4학년 수학과예요. 경기도 광주 사는 근영인데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줘요. 네. 지난주에 와서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와서 베이스 쳐주고 있어요. 우리 세션이 뭐 훨씬 거기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도하는 사람이 목소리는 상훈이보다 좋아. 얼굴은 상훈이가 훨씬 잘생겼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지금 아버지 엄마도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딴 사람은 그냥 몰라도 아버지 엄마는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같은 박씨네요. 훨씬 우리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최고의 얼굴 벼라도 있고 뭐. 너 이제 벼라 엄마한테 죽었다. 너는 훨씬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로 항상 작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26문을 보고 있어요. 거기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제가 하얀 글자 읽으면 여러분 노란 글자 읽으시면 돼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즉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아 너를 지은 내가 지금 말하느니라,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물 가운데를 지나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자꾸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 속에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그래서 무슨 아메바에서 오고 무슨 뭐 진화가 되고 거기가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일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도 일촌이에요. 고손 이 관계도 일촌이에요. 부계는 전부 일촌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마태, 누가 요 두 복음서에는 족부가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족보가 나와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족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 어디서 오셨느냐? 위에는 그러다가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곧 그 길이 되어줄게, 내가 바로 그 길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만들어주신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지혜로웠어요. 아유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걸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사도신경 원본에는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신론자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섭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 내 인생 속에서도 간섭하고 계시고 온 우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꼭 간섭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작정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또 읽어보시죠. 시작. 참새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관찰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신다. 그걸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쓰셨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관찰하고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쪽에도 성도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예요. 막내고 저 위에 4살 많고 3살 많고 그리고 4살 많고, 그래서 형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제가 66년 말띠고 우리 형님이 56년 잔나비띠예요. 그게 원숭이를 잔나비라 그랬는지 몰라요. 잔나비띠인데 우리 형은 어릴 때 그 녹용든 걸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힘은 무진장 세세요. 무진장 세세요. 아주 뭐 힘은 그 동네 그 경운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소당창에 빠지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짐바지 자전거에 우리 형 실러 와요. 우리 형이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안 되는 거 잉 하고 들면 들어요. 힘은 엄청 좋은데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못 따셨어요. 운전면허 따러 가셨다가는 뭐 이게 글을 잘 모르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보내놓으면 그게 전혀 모르시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때 도시락 까먹고서 도망가니 우리 형님이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밖에 못 가셨어요. 집에 와서 그러시더래요. 아버지 나 소풀 배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근데 엄청 착해요. 말도 못하게 착해요. 제가 이제 막내고 어리니까 저를 이렇게 업고 다니거든요. 업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개울이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업고서 이렇게 가면은 내가 업혀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그렇게 안 해요. 꼭 저 돌다리를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형이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징검다리를 놔줘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 탁 뛰면은 또 이러고 뒷짐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큰 돌 갖다 놓고,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또 내가 넘어진다고 손을 꼭 붙잡고. 아이고,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형님 같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이 그렇게 진행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경을 보니까 형님 같은 예수님, 우리 찬송가 중에 형님 같은 예수님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갈 길이 못 가게면은 바위덩어리 갖다 놓고 손잡고서 같이 가보자 그러고. 형님 같은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세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상천하지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한 작정. 예, 영원한 작정. 영원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교회도 지명이가 있잖아요. 그 지명이 뭐냐? 가르칠 지자에다가 한문으로 쓰면요 이름 명자예요. 이름을 딱 가르치는 거예요. 딱 가르쳐가지고 가까이 또 그러는 거예요. 구자령 이렇게 딱 하고 그 지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명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은 꼼짝없이 그 사랑에 순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과 인생 전체를 재조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작정 속에서 영원한 은혜가 나왔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 손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찬송하지만 그 찬송 안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찬송이 참 좋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찬미에서 이천에 보면
그걸 그린 분이 저 CCC 간사님이셨어요.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우리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은 걸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그 한 컷의 그림이 우리가 주님 손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손잡으면 힘들면 놓을 수도 있죠. 아유 포기할 수도 있죠. 싫다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손잡은 손 영원으로 끌고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라는 그 단어가 구약의 시편에서 어디서 차용해 왔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뜻이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신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연애할 때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연애들 해보셨죠 다? 우리 그래 다들 뭐 중매 결혼했어요? 김종현 장로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로 만나서 연애하셨죠? 연애할 때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렇게 손잡고, 저도 저 충청도 청주 사람인데 아내하고 이렇게 손잡고 연애할 때, 거기 무심천이라 그래요. 무심천 누가 지키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밤새도록 제가 불침번 섰어요. 불침번 손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 추운 날도 그냥 그렇게 손잡고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한번 싸우면 어떻게 해요? 재수없어 이러고서 서로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이게 사랑한다고 손잡았다가는 싸우면 놓고 하는데, 부부지간에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좋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부를 때 날 봐 이렇게 부르는데, 참 정치가 있더라고요. 여보 이거보다 날 봐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날 봐 한번 시작. 네. 이걸 괜히 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날 봐, 셋, 넷. 아이고 간지러워 다들 죽죠. 오늘 밤에 저 김태철 집사님한테 이거 해보라고 숙제 내면 아마 내일 아침에 아마 닭 되실 거예요. 날 봐,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게 날 봐 하다가도 뭘 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싸우면. 주님은 한 번도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작정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저나 여러분이 다 아는 예화 있어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살아온 발자국을 봤더니 바닷가에 자기가 정말 가는데 발자국이 2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네요. 근데 자기의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간대 딱 보니까 발자국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더라는 거죠. 내가 제일 힘들 때 예수님도 나를 떠나셨군요.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네가 쓰러져서 내가 안고 갔다. 주님은 우리가 쓰러져도 안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었다고 주님을 외면해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엔 저주까지 하잖아요.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래 저 썩을 놈 이러지 않으시고,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아먹을 때에 가가지고 고기를 낚았느냐 그러고 또 고기를 미리 잡아가지고 불 위에다 올려놓고 고기를 들게 하시고, 밥 먹을 때 우린 꼭 밥상머리에서 꼭 혼내잖아요. 네가 그럴 줄 내가 몰랐다 이놈아. 그럴 텐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세워준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왜 없으며,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때가 왜 없으며, 또 시험 들고 실수할 때가 왜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은 다 손가락질하고 저럴 줄 알았어, 내 진작에 알아봤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이 세우시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늘 건강을 자신했었어요.
뭐 제가 목소리 좋다고 맨날 큰 소리 치고 자랑했었는데 지난주에 천식이 왔다는 거예요. 천식이. 세상에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기침이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문자를 안 보냈죠. 제 전 사람한테 전부 설교를 맡겼어요. 재작년에 우리 장지영 전사가 새벽마다 콜록거리길래 제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저 소라삼 어디 갔어? 약도 안 해먹이고 막 그랬는데 올해 그래서 제가 20일째 기침을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약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함부로 남 흉볼 게 아니다. 그렇게 천식이 나고 기침이 나니까 천식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숨을 쉴 때마다 여기서 거렁 소리가 나는데 이게 폐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가는 호흡기에서 이게 멈춰지면 숨을 못 쉬는 두려움이 들려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지난주에 천식 환자의 아픔을 제가 좀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익산에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안 나서 재작년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한테 전주에 명의가 있으니 찾아가라고 한 이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한테는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장조사한테 묻고 그래서 전주에 갔어요. 약을 2번 먹었더니 기침이 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 뭐 목사가 설교 못하는 게 좋아요? 2번 먹은 게 나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뭐 배즙에다가 꿀러가지고 또 무 삶아가지고 이렇게 갖다도 주시고 또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발 50%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이 헤매긴 약발 40% 그리고 그 전주에 있는 명의발 10% 그래서 제가 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천식이 있거나 아프거들랑 교회 바로 얘기하시면 기도 특공대가 50% 기도해 줄 거고 또 필요하면 그 약도 다려줄 거고 그 유명한 명의 찾아서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프면은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저한테 꼭 전화를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듯이 여러분 서로도 서로의 인생에 아름다운 개입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요청을 하세요. 내 인생에 아름다운 개입을 해주세요. 시작.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겠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추상명사예요. 믿음, 추상명사예요.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믿어요? 좀 믿어요. 뭘 믿는데요? 그냥 믿어요. 추상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구체적인 단어가 있어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은 똑같다는 얘기죠.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접이란 말은 단순한 거죠. 제가 만약에 우리 오범석 지사님 지금 울릉도에 가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울릉도에 5년 동안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오게 되세요. 저보고 꼭 울릉도에 놀러 오라 그랬어요. 왜 아멘을 본인이 안 하면 이게 누가 어떻게 놀라고 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꼭 놀러 오라 그랬어요. 울릉도에 오면은 문어도 잡아주고 문어 잡아준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울릉도에 가서 이렇게 꼭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울릉도에 가기 쉽지가 않아요. 배를 타고 몇 시간씩 어떻게 가요? 나 초청을 받고 안 간다는 건 또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서 제가 꼭 내년 여름이든 또 한번 울릉도 가보려고 그래요. 울릉도 갔어요. 가서 오범식 집사님 문을 뚝뚝뚝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범식 쌤이 목사 왔네, 귀찮은데 그래가지고 사람 시켜서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배에서 내려가지고 집사님 제가 갑니다. 문을 쫙 열어놓고 막 문어 대가리 막 삶아놓고 막 그러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게 영접이죠, 그게 영접이죠.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전 믿어요. 어떻게 믿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 영접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것을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영접해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영접하느냐? 쭉 앞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자녀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요 라고 편안하게 쉽게는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쭉 말씀을 드린다면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한 거예요. 일일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이고, 너 믿으니 내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서 여기 있게 하셨고, 그 손을 영원히 놓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이끄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생하게 하며 그 나라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장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걸음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근심을 던져버리고 큰 기쁨의 걸음걸음을 열어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